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또 점검받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 신앙을 거울에 비추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여기 여자분들 되게 많으신데 여자분들에게 가장 필요하면서 가장 두려운 두 가지가 있대요. 가장 필요한데 가장 두려워요.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셨죠? 하나는 거울이고 또 하나는 뭘까요? 저울이래요. 저울. 가장 필요합니다. 근데 올라가기가 두려워요. 그래서 올라갈 때, 저울에 올라갈 때는 배에다 힘을 막 이빠이 줘가지고 이렇게 막 올라갑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몸무게 다 그대로 들통나게 되죠. 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딱 서면, 옷 입고 서면 참 날씬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면 좋겠는데, 이게 원래 이게 좀 뚱뚱하고 이렇게 배가 나오고 그러면 잘 이렇게 입어도 맵시가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가장 필요하고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이 거울과 저울이래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언제나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지금 정상인가?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 이 신앙의 점검이 늘 있어야 됩니다. 마치 자기가 몸 관리를 잘 해가지고 저울에 올라가면 자신이 있잖아요. 조금 서운한 것도 있지만 올라가면 그래도 내가 잘 몸 관리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거울을 보면 내가 옷 맵시나 정리정돈이나 내 정갈한 모습을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있을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다듬으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해요. 오늘 저는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거울을 놓고 우리의 삶을 조명할 건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지인의 말들을 통해서 내 모습을 조명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규칙이나 규범을 정해놓고서 나를 지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거울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은 그냥 지루하고 따분하고 딱딱하고 성경을 보면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겠지 하면서 막 넘어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점검할 수 있는 힘, 이게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힘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잘 하고 계시죠? 우리가 늘 언제나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성경 통독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저도 계속 성경 통독을 하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들을 때마다 새로운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부족한 부분을 다시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들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언제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몇 가지를 점검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신앙생활은 그냥 시간이 흐르고 사역하고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여러 일들을 맡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힘은 어디에 있냐면 은혜에 있어요. 은혜가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 나를 세울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규범, 규칙, 규율을 잘 지키는가, 이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에도 여러 가지 분주한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이 있는가.
기도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원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의 간절함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나를 비추었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주실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삶을 사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직분 맡으면 뭐입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열심히 사역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이 은혜의 사모함이 없으면 그 어떠한 사역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로,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만 하다가 지쳐가지고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을 한번 가만히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예배의 사모함이 있고 은혜의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사모함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바라다 하는 것, 은혜를 소망한다, 은혜를 기다린다,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라 그래요.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래요. 우리가 씨름할 때 삿발을 이렇게 딱 잡아 당기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정비해라 이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은혜 하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구하지 않고 방법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찾지 않습니다. 은혜를 찾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력이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신앙인들은 은혜가 중요하거든요. 은혜 받으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할 수 없는 일들이 하게 될 일들로 바뀌어요. 마음이 없었는데 은혜 받으면 마음이 생겨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은혜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지, 가져봐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섬겨야지 각오하고 결단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나를 이렇게 비춰야 하는데 무엇을 비춰내야 하냐면 과연 내 삶이 거룩한가 하는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 삶이 과연 거룩한가. 거룩이 뭐예요? 거룩은 구별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내가 다른 사람과,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내가 구별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나를 비춰내어야 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묻으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기도하는 생활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엄밀히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 기도 생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나를 구별시키는 거예요. 구별시키는 것.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방법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에서 내가 성도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해내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의 삶이 거룩한지, 내 삶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을 가지고 여기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믿음 가지고 교회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해요. 이 안에서 누가 뭐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이 안에서 누가 믿음이 적어서 뭐 부족한 것이 누가 있습니까? 이 안에는 다 잘하는 것 같거든요. 실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 밖에서 나타납니다. 밖에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삶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9장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와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참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누구든지 이 소자가 누굴까요? 여기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밖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요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실망을 하고 낙담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잘못하고 무엇을 잘하고 따질 일이 아니라 여하튼 우리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삶이 거룩하지 않은 거죠. 삶이 세상 사람들 볼 때 별로 다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래요. 여기서 말하는 연자 맷돌은 뭡니까? 우리가 돌리는 이런 조그만 맷돌 아니에요. 연자 맷돌은 나귀가 돌리는 큰 맷돌입니다. 큰 맷돌. 사람 키만한 큰 맷돌. 그 맷돌을 목에다 걸고 바다에 빠지래요. 뭐 하지 않으면요? 거룩하지 않으면, 너희 삶이 세상과 구별하지 않으면 차라리 그래라 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는 늘 내가 내 삶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가, 그러면 좀 더 다르게 살고 있는가, 늘 그것을 점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무엇을 비춰내야 하냐면,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베드로가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래요. 두려움과 떨림. 아니,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떨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래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뭐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뭐에 대한 떨림일까요? 바로 다시 세상 사람으로 돌아갈 것 같은, 다시 내가 세상으로 빠져버릴 것 같은 그 두려움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죠. 오늘 그냥 하다가 세상에 있는 일 섞어 하다가,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심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욕심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두려움이 있어야 된대. 무슨 두려움? 너 그렇게 살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돼. 예수 믿기 전에 장세로 다시 돌아가. 그것이 얼마나 무겁고 두려운 일인지 모르겠니? 라고 하면서 그 두려움의 마음이 있는지, 그 걱정이 있는지 생각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세상으로 돌아가는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돌아갈 것 같은 두려움,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질 것 같은 두려움, 그 떨림이 우리 안에 있냐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인으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내지 않으면 그 일을 확인할 수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두려움이 있는지 떨림이 있는지 늘 언제나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목회할 때마다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목회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작정하고 각오했던 그 순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런 삶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 열심히 목회하며 신앙 안에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전에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어디가 있냐고 따지고 도대체 아버지는 뭐하러 그렇게 불쌍하게 사는지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원망했던 그런 상태로 돌아갈 것 같은, 돌아갈까 염려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양쪽이 확연히 다름을 우리가 알아야 그 두려움이 생기죠. 똑같으면 무엇이 두렵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가든지 안 가든지 똑같은데.
우리에게는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 쫓아가는 것, 이것이 재물이고 돈이고 먹고 사는 것, 여러분 다 그렇죠. 다 저도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말래요. 참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쫓으래요. 오늘 보면은 말씀을 보면 이래요.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쌓아놓으려고 한다고요. 열심히 뭔가 모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야, 어리석은 사람아, 밤에 네 영혼을 주께서 찾아가시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세상 속에서 생활했던 그런 모습을 두려운 마음으로 내 삶을 정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다시는 내 그렇게 살지 않겠다 하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의 몸을 쳐서 굴복시키래요. 쳐서 굴복시키래요. 세상 사람들처럼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여러분의 그 못된 버릇을 쳐서 고치래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내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복음도 전하고 사역도 하고 그리고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릴 수 있어요. 세상이나 여기나 똑같아진다고요. 그럴까 봐 여러분의 몸을 쳐서 굴복시키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 앞에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키라는, 이게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명절을 맞아서 우리가 이제 고향도 가고 친척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이제 하게 될 텐데 여러분 한번 삶을 가만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신앙인입니다. 예수 믿어서 나 믿어 라고 하는 고백에서 그치는 사람들 아니에요. 내 신앙의 삶을 늘 점검하셔야 돼요. 특별히 무엇을 점검해야 하냐면 우리 신앙 안에서 내가 과연 삶 속에서 바르게 가고 있는가, 올바른가 하는 것을 거울에, 말씀의 거울에 비춰야 되고요. 또 내 삶이 과연 거룩한가, 세상 사람들과 지금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가, 아니면 무언가 다른가. 또 그것이 잘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의 몸을 쳐서라도 굴복시켜서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두려움과 떨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나도 모르게 내가 돌아가지 않도록 그 두려운 마음으로 삶을 정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짧은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우리 신앙의 삶을 정비하고 또 정비하여서 비록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를 다듬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나를 다듬어야 돼요. 밭이 있습니다. 그 밭을 잘 사용하려면 쟁기질을 해야 되잖아요. 쟁기질.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마음에 쟁기를 받아야 된대. 마음의 쟁기를. 내 마음에 여러분 큰 쟁기가 박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것 박혀야 내 마음이 뒤집어져야 삶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밭에는 돌이 있죠. 돌. 그 돌 안 뺏기려고 딱딱한 땅에 그 돌 다 끌어안고 있는 것이 밭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호미로 다 파가지고
뺐습니다. 그래야 좋은 밭이 돼요.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될까봐, 내가 뺏길까봐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이제 또다시 막 뭐라고 합니까? 썰해지라고 합니까? 그래서 흙을 막 곱게 가릅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는 내 고집과 아집을 그걸 막 통해서 다 갈아냅니다. 그래서 고운 밭이 되게 하죠. 흙이 고운 혹으로 만들어요. 그래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대요. 신앙인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행복하고 좋고 마냥 하나님이 주실 축복만 쫓아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쟁기를 받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감추어 놓았던 그리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돌을 호미로 됐든 뭐가 됐든지 빼앗으려고 할 때 그때 뺏길 수 있어야 돼요. 또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딱딱한 마음의 흙들이 다 쏘레지를 통해서 다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땅이 될 때 그때 신앙인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과 이런 신앙의 몸부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설 명절 기간에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성도로 평화의 파수꾼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